몇 명이 폴란드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의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가 자신들이 지나가는 그 폴란드 마을에 아주 유명하고 아주 훌륭하신 랍비가 살고 있다, 그런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듣게 됐습니다. 이왕이면 그 랍비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 랍비를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그 랍비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랍비의 집을 찾아간 이 미국 사람들이 랍비 집은 뭔가 좀 다르겠다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살림살이와 가구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살림살이 도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살려면 가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변변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임시로 쓸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랍비가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책상, 의자, 달랑크가 하나, 그리고 아주 간단한 간이 침대 같은 것, 그게 가구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 방문객들은 이 랍비에게 물어봤어요. 랍비님의 가구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대답해요. 성경책을 읽다가 성경에서 눈을 띄고 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가구를 왜 안 갖고 다니세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가구를 갖고 다닙니까? 우린 여행객인데 여행객이 어떻게 가구를 갖고 다닐 수 있습니까? 랍비님,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랍비가 그 여행객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도 당신들과 같이 여행객에 불과해요. 나도 당신과 같이 여행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대단한 가구를 준비하고 대단한 가재도구를 준비하는 거, 그거 나한테는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나도 잠깐 있다가 떠나는 여행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본질이라는 말, 이 본질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으로서 있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그것으로서 있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가장 근본적인 것, 본바탕, 이것이 본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도대체 뭘까? 그리스도인들의 밑바탕,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것, 그것은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과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랍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은 가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있어서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갖고 있느냐,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느냐, 어떤 무엇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본질처럼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 물질들, 그 환경들, 그 모든 지위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랍비의 입장에서도 그거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집에 사느냐,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 굉장히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 본질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뭘까? 특별히 복음의 본질은 뭘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7절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떤 나라 어떤 이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고 누구든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본질을 다르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우리만 구원받는 자다,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 저 개나 돼지 취급받을 수 있는 저 사람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만 구원받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생각들은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자신에게 어떤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할지는 모르지만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복음을 간직한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선한 일도 해야 돼요, 구제 사역도 해야 돼요, 건축도 해야 돼요, 교회학교 교육도 해야 돼요. 그죠? 그 외에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봉사와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진짜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질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걸까요? 구제하는 걸까요? 건물을 짓는 걸까요? 교육을 하는 걸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야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역임은 분명하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교회를 건축하거나 구제하는 것, 사회봉사하는 것,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이 뭐냐?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달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앞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을 빼앗기고 구제하고 건축하고 이런 일이 앞장서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본질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었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했던 그런 환난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 본질은,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본질은 왜곡돼서도 안 되고 변질돼서도 안 되고 바뀌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본질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 본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된 일 같고 낭비 같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질,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뭐가 영광이에요? 본질. 이 본질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이 본질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 자체가 너희 영광이다. 그렇죠? 어떤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본질을 추구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사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본질을 붙잡고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게 혹시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낙심할 수 있어요. 그거 해봤자 뭐해? 해봤자 고난당하는데, 해봤자 어려움당하는데, 해봤자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뭐하러 해? 이 본질을 지켜나가는데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환난이 있어도 이 그리스도의 본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약화될 수도 없고 바뀌어서도 안 되고 중단돼서도 안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육자의 대가 누구죠? 페살로치. 이 페살로치가 처음부터 성공한 교육자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았죠. 페살로치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는지 몰라요. 25세에 자기의 고향에서 멀지 않은 그곳에 농촌학교를 세웠어요. 농촌학교를 세워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결국 학교가 문 닫았어요. 28세에 같은 곳에 다시 빈민학교를 설립했어요. 또 망했어요. 극심한 경영난으로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 페살로치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프랑스 혁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위스의 새로운 공화국이 수립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그리고 내쫓기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아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고아원을 세우죠. 그런데 반년도 안 돼서 또 실패하고 말아요. 이상적인 학교를 꿈꾸고 죽기까지 20년 동안 이 교육에 앞장섰던 페살로치, 그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제대로 오래 이어가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실패했어도 그의 명성은 온 세상에 더 드러나기 시작해요. 세계 모든 각처에서 이 페살로치가 하는 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시작해요. 근데 또 직원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문을 닫아요. 이렇게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80년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실패해도 자신의 참 이상, 자신의 참 교육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럼 페살로치가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지금 후대에 오늘날까지도 나라가 다른 우리나라 사람도 페살로치 하게 되면 교육의 대가예요. 그 사람의 헌신, 그 사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교육 환경이 이루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페살로치를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 후대 사람들이 교육자로서 교육을 연구하고 교육학을 공부하고 교육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이 페살로치를 바라보면서 실패해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 정신을 배우고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거예요. 만약 페살로치가 80평생 동안 이런 학교 교육, 고아원, 빈민 이런 데다 돈을 투자하지 않고 모았다고 한다면 그건 재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이상적인 교육을 해서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페살로치를 진정한 교육자, 진정한 선생님,
진정한 지도자,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본질을 왜 끝까지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한 그런 일을 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했을까? 이것이 자신이 해야 될 본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지금까지 아무도 안 했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금기시됐잖아요. 왜? 선택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인데 아무도 이방인에게서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변화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방인 선교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물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이 먼저 일어나긴 했지만 더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본질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방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쓰디쓴 아픔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 실패한 인생이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패가 아니라 그 복음을,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2제자들의, 또 사도 바울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본질을 가지고 복음을 끝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된 것 아니겠어요? 15주 과정의 성장반 과정 참 수고 많으셨어요. 이미 15주 과정을 다 마치신 분들은 그 과정을 다 아실 거예요. 이 18분도 처음 시작할 때 15주를 어떻게 해? 전부 다 그랬어요. 숙제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첫 번째 한 다음에 이거 못해요, 나 다음에 못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작이 반입니다. 일단 시작하면 반이 지나가고 일단 좀 지나면 반의 반, 벌써 3분의 2가 다 된 겁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느새 이렇게 15주가 다 갔네요. 그래서 15주 과정을 주일반이 참 쉽지 않아요. 주일반 어떤 분들은 청소년부 교사라 아침 9시까지 와가지고 교사하고 3부 예배 드리고 찬양 예배 드리고 끝난 다음에 또 2시간씩 성장반 공부하고, 그러니까 새벽부터 나온 거예요 사실 집에서는. 그리고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거, 참 이분들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주일반을 안 하려고 그래.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가지고. 목요일반, 직장 다니는 분이 대부분이더라고 보니까. 가정에서 있는 분 별로 없어. 전부 다 직장 다니는 분이야. 그 직장에서 막 7시 반에 시간 맞춰서 오느라고 조금 늦기도 하고, 직장에서 힘든 일 있으면 좀 더 늦기도 하고, 한 번 빠지기도 하고. 목요일 반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처음에는 거의 10시까지 했어요. 그래서 김경수 집사님이 목사님 2시간 안에는 꼭 끝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2시간 안에 마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 거의 10시까지 갔다고. 그분들 보면서 막 일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힘든 가운데 와서 또 2시간씩 공부하는 그 모습, 참 그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변민장 원사님은 지난번에 다 했는데 자기 친구들이 이번에 하니까 또 이번에 2번째 성장반을 또 참여해가지고 또 하고 있고. 하여튼 한 분 한 분이 다 간증이고 다 은혜거든. 그래서 때로 같이 울기도 하고 또 마음껏 웃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15주 동안 정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또 새로 우리 교회 등록하신 장로님들 부부도 있고 또 기존의 안수리 사람들도 계시고, 그래서 15주 동안 주일반은 주일반대로 저는 또 다른 은혜가 있고 달라. 목요일반하고 주일반하고 달라. 분위기도 다르고 이게 뭐가 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도 또 달라.
목요일 반은 목요일 반대로 또 은혜가 있고, 그죠? 그래서 주일 반, 목요일 반 이 두 팀을 하면서 저는 비교가 되잖아요. 예? 어느 팀이 숙제 잘 오는지 그것도 알잖아요. 어느 팀이 숙제를 잘했냐면요, 안 가르쳐줘. 정말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15주 과정을 잘 마치고 오늘 수료식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수료식 15주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이 봉사를 하고 있고, 아직 봉사를 안 하신 분들은 열심히 봉사하기로 또 다시 한번 다짐을 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주면 좋을까? 그래서 이 성장반을 수료자들에게 맞는 말씀이 뭘까? 바로 본질. 이 15주 과정의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뭘까? 15주 과정의 훈련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찾아서 그 본질대로 실천하는 우리 성장반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하든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처럼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장반 수료자들, 우리 워미동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